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There in the temple,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pigeons, and also the money changers sitting at their tables. He made a whip from cords and drove all the animals out of the temple, both the sheep and the cattl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scattered their coins. And he ordered those who sold pigeons, take them out of here! Stop making my father's house a marketplace!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the scripture says, "My devotion to your house, O God, burns in me like a fire." The Jewish authorities came back at him with a question. What miracle can you perform to show us that you have the right to do this? Tear down this temple, and in 3 days I will build it again. Are you going to build it again in 3 days? It has taken 46 years to build this temple. But the temple Jesus was speaking about was his body.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보여주신 그 첫 행적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유일한 저주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로 죄짓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따를 뿐, 그것도 열매 맺는 때가 아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답은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과 또 그 파괴 이야기 사이에 배치된, 의도적으로 배치했던 이 성전 정화 사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포함한 네 복음서 어디에도 성전 정화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기서 정화라는 것은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정화는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화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것, 바로 이게 정화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일관되게 전하는 이 예수님의 의도는 단지 타락한 성전을 정화해서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가가 증언하는 이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반성전 그 관점에서 말씀하고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듯 뿌리까지 타락한 성전에서 최소한의 이 정화 가능성을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의 치중한 바로 경제적 착취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그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있던 이 성전 세력은 성전세를 위한 환전, 그리고 재물매매, 또 독점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전 경제는 부유한 자에게는 외적 경건을 과시할 기회였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사회적 수치심과 경제적 부담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 시장의 상인들은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었던 이 비둘기를 시장에서보다 무려 5배 이상의 가격을 매겨 매매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때 이 성전 관리인이나 또 상인들이 아무런 행동도 반응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러한 악행에 반감을 갖고 있던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만몬의 집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떠난 성전,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며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어서 수르바벨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크게 축축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건물입니까?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헤롯 성전은 70년 티투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바로 만몬의 집, 바로 강도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런 선한 것도 내지 못하며 본 성전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그 성전을 정지시킨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만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섬기며 따르는 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만몬입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째 날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의 그 고난의 여정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을 통해 성전에 있는,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그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온전히 거룩한 주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이 교회 안에서 혹여나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꼭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주인 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성전을 정지시켜버렸던 주님의 그 저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성전 중심 신앙으로 거듭나며 그렇게 되어져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그러한 고난주간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 이때 거리에 활짝 피어난 벚꽃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도 활짝 피어나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합니다.